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숨좀 행하여 다윗에게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이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차고는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5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수항에 단상에 이렇게 서보기는 처음이거든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아주 생생하고 또 이제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한 것도 4년 만에 처음. 왜냐하면 2018년에 제가 간 경화로 이제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병마와 싸우다가 결국에는 작년에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이제 지금 회복이 됐는데 계산해 보니까 단상에서 이제 말씀을 전한 것이 보니까 한 4년이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 전에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프리카 이제 베넥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이제 2001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래 뭐 베넥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디 나라인지 뭐 무슨 말을 쓰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가서 보니까 이제 말이 다르더라고. 말이 이게 뭐야? 보니까 프랑스 말을 쓰는 거예요. 이야, 영어하기도 힘든데, 아니, 불어 뭐 ABCD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불어를 배워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개인 교수를 빌 만한 여유도 없고, 개인 교수한테 배우려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런 물질적인 형편도 안 되고. 그래 이제 어떻게 하는데 복음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 뭐 참 이제 배우기가 쉽지
서점에 이제 조그만 이제 사전이 있는데 영어가 써지고 그 옆에 불어가 써지고 그러니까 영불 사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딱 찾으면 이 뜻이 불어로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를 하나하나 이게 익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사람들을 부딪힌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한계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제 다 이제 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서부 아프리카는 이 나라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옆에 베냉 옆에 토고 옆에 가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에서 토고가 한 서너 시간 거리고 토고에서 베냉이 서너 시간 거리고 베냉에서 나이지리아가 한 서너 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하면 저녁에 이제 가나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때 이제 사역자 모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나에 자주 모였거든요. 그래 이제 저도 이제 베냉에 있었으니까 베냉에서 이제 가나에 가려면 토고를 거쳐서 이제 가나까지 가는데 저장에 이제 뭐 차가 없으니까 그 가는 택시들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 택시. 그래가지고 하루는 택시를 타려고 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택시 뒤에 탔어요. 2명 탔지요. 근데 한참 이 택시가 달리다가 저 앞에서 사람이 손을 딱 드니까 딱 쓰더라고요. 쓰더만은 또 그 사람이 차를 타요. 어디를 탄 거 보니까 이제 운전사 옆에, 바로 옆에 타더라고요. 또 한참 더 가더니 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도 또 탔어요. 그 사람은 이제 어디 탔냐면 저희 뒤에, 저 옆에, 뒤쪽에 옆에. 그러니까 뒤에 세 사람 탔잖아요. 근데 이제 세 사람 타고 앞에 한 사람 탔으니까 다 탄 거잖아요. 근데 한참 가는데 또 어떤 사람이 손 드니까 또 타요. 그 어디로 탄가 보니까 운전사 옆에 타는 거예요. 그 자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어떻게 타는가 보니까 먼저 탄 사람이 이렇게 핸들이 있는 쪽으로 약간 올라가 가지고 이제 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좁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그 옆에 이제 뒤에 탄 사람이 더 유익이더라고 보니까 앞에 탄 사람 더 불편하고 근데 뭐 전혀 불편함 없이 그냥 타더라고요. 이제 앞에 타고 앞에 이제 둘이 탄 거예요. 운전사 옆에 둘이 탄 거죠. 그래서 한참 가는데 어떤 사람이 또 손을 들으니까 또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멈췄는데 딱 보니까 여자인데 여자가 뚱뚱한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어디 탈라 하지? 근데 어찌됐든 이거 딱 쓰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을 태우려고 하는 목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저희 뒤에 세 사람 탔는데 그쪽으로 또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들어옵니까? 그렇잖아. 또 뚱뚱한데. 근데 이제 운전사가 딱 보더니 딱 문 열고 나오더라고요. 삥 돌아서 그 여자 이제 뒤에 와가지고 팍 민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공간이 좁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려는데 근데 이 운전사는 뒤에 네 사람이 다 가요. 뒤에 네 사람이 타면 세 사람 타면 돈이 안 돼. 네 사람까지 타야 돼.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딱 이제 타야 되는 네 사람이 들으려 하는데 뚱뚱하니까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운전사가 띵 돌아와서 이제 오더니 뒤로 막 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안 들어가요, 살. 근데 막 더 민 거예요. 막 계속 밀고 다리 딱 들어가니까 문을 탁 닫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밖으로 툭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지 공간이 되죠. 앉을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제가 뒤에서 툭탁,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그렇다고 내릴 수도 없고.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탄가? 뒤에 네 사람 타고 앞에 두 사람 타고 그러니까 다 해서 운전사까지 7명 타는 거예요. 이거 생활화된 거예요, 보니까. 근데 나는 뒤에서 이제 투덜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덥잖아요. 뭐, 택시에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이제 문 열고 이제 가야 되는데, 문 열고 가도 덥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이제 가는데, 야, 이렇게 해가지고 3시간, 4시간, 톡까지 가야 되는데,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나. 저절로 내 마음속에 이제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투덜투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참 가는데 그 앞에서 그 운전사 옆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앉아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조금 있다가 보니까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자세에서 어떻게 자지? 그래, 불편한 정도를 나도 뒤에서 있어서 불편하지만 불편한 정도를 따지면 그 사람이 나보다 불편하지 내가 그 사람보다 불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불편한 정도를 따져볼 때. 왜냐하면 저 자세에서 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세 자체가 나보다 훨씬 더 불편하게 돌아보니까. 근데 어떻게 자지? 저 자세에서.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탁 이렇게 막 망치로 때린 거 같더라고요. 야, 여기가 어디야 지금?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야,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힘들다면 한국 가. 너 이거 뭐라 왔는데? 그렇죠. 아프리카에 살려면 한국의 기준을 버려야 되겠구나. 야, 네 기준을 갖고 불편하지? 그럼 네 기준 갖고는 살 수 없어. 여기서 계속 불편하고 두털대지 않겠어요? 내 기준을 갖고 있으면, 한국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사람이 불편해서 불편한 게 아니고 내 기준 때문에 불편하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잘 자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자고 있고.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나라 기준은 당연한 거예요. 내 기준을 갖고 딱 가서 보니까 안 맞는 거죠. 불평이 되고 막 투덜투덜거리고. 그러면서 야, 진짜 그렇구나. 신앙에서 내 기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그것부터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 기준으로 이제 사니까 편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약속도 안 지켜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예를 들어 내일 오후 1시 만나자 하면 예? 다 그래. 예? 1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시에 만나려고 딱 갑니다. 안 와요? 100이면 아니 열이면 한 8, 7은 안 와요.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1시간 늦게 온 사람이 있고 2시간 늦게 온 사람이 있고 이제 안 온 경우가 태반이고. 이야, 희한하다.
그 약속의 개념이 없더라, 약속의 개념. 우리는 10분 늦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 이 나라는 뭐 이거 당연하구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갖고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다 모든 게 계속 불편하더라고. 그러면서, 야, 내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도 내 기준을 버리고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걸 처음부터 그거 가르쳐 주더라고,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가 들어갈 때가 2001년이었죠. 이제 2010년에 이제 월드캠프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월드캠프가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오시는 그날 이제 공직극장을 빌려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몸이 막 날씨도 덥고 막 구토가 나오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곧 시작 전인데 도저히 안 돼서 이제 화장실을 딱 갔어요. 화장실 하니까 막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구토가 나오는데 구토하면 보통 먹었던 게 나오잖아요. 먹었던 게 안 나오고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깜짝 놀랐죠. 근데 뭐 조금만 나온 게 아니고 막 쏟아지는 거예요, 피가. 그래가지고 이제 딱 멈춰서 조금 전에 또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가야지 이제 목사님 개막식 말씀 전하는데 제가 통역인데 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개막식이 이제 끝나자마자 그대로 병원에 실어갔고, 호텔에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갔었거든요.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당신 어디에서 왔습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지금 빨리 돌아가세요. 어디를요? 당신 나라 돌아가세요. 왜요? 이 병은 이 나라에서 못 고칩니다. 약도 없습니다.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의사도 이제 손 들어. 아프리카 특히 의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병으로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비행기에 실려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 와가지고 이제 한양대병원을 갔는데, 한양대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용케 잘았네요? 예?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간이 안 좋아가지고 피를 토하면 보통 이제 3사람 중에 1명은 죽는데요. 나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몰랐는데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피를 토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케 잘하는 거더라고. 그 알고 보니까 이제 식도정맥류라고 식도가 터져가지고 뭐 7번인가 7번에 뭐 7군데를 꿰맸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술을 받고, 조금 있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갔어요, 배낭으로. 다시 가서 이제, 그때가 이제 2010년이었으니까, 2015년까지 별 탈이 없이 잘 지냈어요, 또. 근데 2015년에 다시 이제, 한 번 더, 이제 피를 그때는 약간 토했어요. 그래 또 죽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급하게 이제
목사님께 연락하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2015년도에 두 번째 이제 피를 토하고 한국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식도 정백류 시술을 또 하더라고요, 다시. 그래가지고, 아,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이제 아프리카에 돌아갈 수 없구나. 이 마음이 딱 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제 여기서 이제 선교는 끝이구나.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배낭에 한참 뭡니까? 그, 국가에서 땅을 주고 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곧 있으면 중국식이에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외무부에서 어떤 서류를 줬는데 그 서류는 어떤 서류냐면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서류, 대단한 서류예요. 이 서류를 가지면 그 나라에서 그 IMF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무료 비자가 돼요. 한 번은 국경을 통과하는데 그 프랑스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국경을 통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저는 이제 무사 통과잖아요. 비자가 없으니까. 아, 이거 비자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더니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프랑스 사람인데도 비자를 받아요. 근데 그 서류를 가지면 평생 노비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서류 자체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서류를 가지면 이제 차에 그 번호판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그래서 경찰이 타치를 안 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이제 외국 사람을 딱 보면 타켓이거든요. 저 사람 돈이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잡아요. 외국 사람이면. 근데 그 간판을 딱 보면 잡질 않아요. 오히려 격려를 하고 가요. 그런 혜택이 있고 또 이제 어떤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물건이 들어오면 관세가 있거든요. 돈을 내야 돼요. 그걸 물건을 찾으려면. 근데 그 서류는 무관세로 모든 물건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 혜택이 지금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데 앞으로 그거 좋은 것도 또 있는데 또 그때 마침 한국에서 스타렉스 차를 보내줬네. 그래가지고 이제 배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차를 한번 받아본 거지요. 그 새 차 한번 타보고 싶은데 한 번도 내가 이제 다시 배낭으로 못 가면 그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한 번도 이제 누려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겠더라고 보니까. 야, 진짜. 그런데 이제 몸이 이런데 갈 수가 있습니까? 그 좋은 거 기다리고 있어도.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바꿔줘가지고 또 갔어요. 그래 이제 2015년 말인가 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15년, 16, 17, 18, 2018년 되니까 이제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의 몸이 되더라고요. 간 경화가 심하게 되면 보니까 이제 배에 물이 차더라고요. 그 뭐지, 복수 찬다 그러는데 이 배가 이제 석세히 불러오니까 가서 물을 빼야 돼요. 호수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빼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빼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한국에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됐지요. 그럼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물을 빼기 시작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빼다가, 한 달에 두 번 빼다가,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 빼다가, 나중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뺐어요. 물을. 한 번 빼면, 물 한 번 빼면 뭐 4리터, 5리터씩 빼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임신하신 분들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뭐 뚱뚱하고 불러가지고 이제 앉아있기도 불편하고, 가장 편한 자세가 그래도 누워있는 자세. 누워있어도 답답하지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배만 물러온 게 아니고 혼수, 간성 혼수라고 있더라고요. 혼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위급한 걸 보고 이제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응급차에 실려가 가가지고 가서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응급실에 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기 중에서 말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하나의 길은 간 이식을 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간 이식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길인데, 국가에서 주는 거 있고 가족 중에 누가 주는 거 있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간이. 네. 간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누가 주겠어요, 간을. 근데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줘야 되는데, 가족 중에 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집에서 이제 막 쓰러지고 병원에 가고 막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 딸이, 두 번째 딸이 이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걸 보더니 오랫동안 지켜봤죠, 나를.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한번 인터넷을 검사했다 하더라고. 인터넷을 보면서 이제 뭡니까? 간을 줘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게 보니까 간을 준 사람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그 인터넷 그 소식을 받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간을 주기로 결정하고, 결국에 이제 내 딸이 이제 목사님께 가서 아빠에게 간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장 나에게 전화했더라고요. 간 이식 수술을 하라고. 그리고 그 들어가는 물질 내가 다 내줄게. 이야. 그리고 그 병원은 그 아산병원이 좋다고 하더라. 그 아산병원에 가라고. 진짜 아산병원 가보니까 간이식 수술은 세계에서 최고더라고요. 보니까 미국보다 더 낫더라고. 성공률이. 그래가지고 이제 간이식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 딸이 혈액형이 달라요, 나하고. 혈액형이 달리면 또 원래는 줄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10년인가 15년 전부터 혈액형이 달라도 간을 줄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학이 발달된 거지요. 그래, 이제 문제는 혈액형이 달라도 그건 되는데, 이제 또 문제는 검사를 해보니 내 딸의 간이 작다는 거예요. 여자 간은 작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간 하나 더 없어요? 에? 뭐 간이 뭐 빵 조각인가? 하나 더요? 와우, 하나 구하기도 지금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빨리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날짜가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을 이제 70%를 잘라내야 되는데 70%를 잘라내면 그 사람에게 생명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못 잡고 있다가 왜 뭐 수술을 한다고 하더니 왜 날짜를 아직 언제 수술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의 중에 있다고. 우리들이 그 팀이 있는가 봐요. 간이 수술할 때 혼자 간이 하는 게 아니고 팀이 같이 이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시간이 지연되다가 결국에는 수술을 하도록 결정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신기하게도 이 간은 70%를 잘라내도 6개월 안에 100% 회복이 된답니다. 그래, 제 딸을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처럼. 그때는 아직 30%죠. 30%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6개월 되면 100%가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1년 됐으니까 뭐 정상됐지요. 완전. 저는 이제 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복은 좀 느리더라고요. 회복은 느린데 이제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면서 한 5개월, 6개월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집에 있기만 머시기해서 이제 진짜 지루하다. 몸이 쫙 좋아지니까 이제 집에 있는 것도 이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지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제 움직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성경학교 수업에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수업을 이제 오전마다 계속 이게 참석했어요. 근데 성경학교 수업을 참석하는데 참 진짜 그 전에 그 성경학교 있을 때하고 이번에 또 듣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말씀이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이야기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랍비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랍비.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이야기를 막 또 듣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데 목사님이 하루는 성경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그 랍비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스라엘 가서 어떻게 교제하고 또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복음까지 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이 랍비가 하나님하고 마음은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다가 그렇지. 신앙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은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이 죄 없다면 나도 죄 없는 위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 없다 하는데 나는 죄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마음이 같아지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지. 하나님이 죄 없다 하는데 내가 그렇다면 나도 죄 없는 마음의 위치가 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면 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럼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마음이 다른 건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자라고 하면 부자고 그렇잖아요. 근데 부자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부자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는 내가 부자가 아니면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그게.
저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부자라 하더라고. 부자요? 부자 아닌데요. 아니, 하나님이 부자라 했잖아. 그 일단 내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부자라 했으니까. 모든 사람은 부욕해 한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가 아닌데. 근데 보니까 그 이제 병이 있고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지원이 많대요,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도 이제 매달 받는 것이 100만 원이 넘거든요. 국가에서 받는 것이. 그래서 내 딸도 보면 이제 대학 다니고 있는데, 뭘 그렇게 잘 사먹는지. 쿠팡, 뭡니까, 그 배달? 배달해가지고 막 탁탁탁 막 비싼 거 먹는 거. 어? 저희가 돈이 어디 있지? 돈 이제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 보니까 대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한 번씩 뭐 장학금 뭐가 신청하는 게 있는가 봐요. 장학금 신청하면 다 돼요. 다. 뭐 후원 단체에서 뭐 하면 신청하면 다 돼요. 우리를 지원해 주려면 우리를 조사하잖아요. 조사하면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야, 진짜 내가 부유하게 사네? 그런데도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내가 가난하지. 뭐가 부자야. 가난해. 그런데,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기준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받으면 다른 사람이 비교하면 가난하지만 아프리카하고 딱 비교해 봤어요. 아프리카에서 내가 받는 이 물질은 그 나라에서 장관급이에요. 아,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딱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더라고요. 진짜 내가 부자구나. 실제 삶 속에서도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고, 필요한 게 없어요, 보면. 필요한 게 없으면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부자라 했으면 내 마음에도 부자고, 돈을 사랑치 말라. 사랑하죠, 나는. 왜? 아직 마음이 같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하고. 돈을 사랑치 말라 했는데, 내 마음에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마음은 같아진 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렇지.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아지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게 신앙의 삶인데, 얼마나 내 삶 속에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아져 본 적이, 구원의 복음에서 몇몇 가지는 마음이 같아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마음이 같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성경학교 수업을 계속 들어가고 있었는데, 한 번에 이제 그 선교사 모임이 있어가지고 강릉에서 하다가 선교사 모임 끝나고 난 다음 날인가 이제 강남에 또 이 선교사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성경학교 수업을 하러 갔어요. 그한테 이제 장영철 목사님이 그 2층에 선교사 모임에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딱 가는데 이제 목사님이 벌써 말씀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사마리아인이 알잖아요? 누가복음 10장.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를 넣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들어가고 주막에서 돌보아주고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해 가시는데, 그렇지.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일하시기를 원하시나. 계속 사마리아인이 계속 일하더라고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복음 전할 때, 응? 그 이야기 뭐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 많이 하죠. 누가복음 10장.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강도 만난 자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 사마리아인이 계속 일해가는 그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구나. 근데 왜 그거 안 믿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긴 했지만 내 마음에까지는 믿지 않았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딱 들어진 생각이, 목사님이 사역자 모임인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하지 말아야 할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는데 안 돼, 안 된다, 이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렇지,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어떻게 안 된단 말을 할 수 있지? 아, 내가 누가복음 10장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믿지는 않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말씀을 믿었다면 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왜 삶 속에 안절부절하고, 왜 삶 속에 그럴까 말까 하고 그런 애매한 가운데 내가 살아갔을까? 그 사마리아를 믿으면, 정확하게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안 믿으니까 그 얘기하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으면서 마음이 딱 같아진 걸 볼 수 있었어요. 딱 보니까 복음하고 똑같더라고요. 복음도 삶 속에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가 죄를 지으면 가책이 올라하다가도 노뱀을 딱 쳐다보면 그 가책에서 해방되잖아요. 또 죄를 짓고 하다가도 노뱀을 딱 쳐다보면 예수님이 죄를 다 사했지. 이것처럼 삶 속에, 내 삶 속에 부담스럽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마리아인을 딱 떠오르면 안 되긴 왜 안 돼?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겠더라고. 절대로. 그래,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법 하다가도 그 사마리아인을 딱 기억하면, 뭐 안 되기는 부딪혀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온 거 보면 안 된다는 그 프로그램 안에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 왜 안 된다는 그 프로그램 안에 삶을 살아온 거 보니까 그 사마리아인을 내 마음에까지는 믿지 않았더라고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100%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마리아인의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진짜 그걸 믿으니까, 마음이 닿으니까,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왜 일 안 해? 언제 안 한다 했나? 하나님이 일하는데 나는 안 할 것 같은 거,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처럼 이렇게 불쌍히 여겨 기름 과 포도주를 넣고 짐승에 태워 또 그 주막으로 들어가고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그걸 내 마음에까지 안 믿으니까 될까? 되겠어? 부딪혀보지도 않더라고요.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마음속에 딱 깔려진 사람에게는 절대 부딪히지 못하겠더라고요. 도망가지. 아니면 포기해버리지. 그렇잖아요.
더 나가고 더 나가고 그 진행을 해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부분에 누가복음 10장이 한 번도 내 마음속에 터치가 돼본 적이 없었구나. 이 누가복음 10장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본 적이 없었구나. 여러분들 히브리 챕터 10 그 이야기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그 미국의 한 목사님이 간증할 때 히브리 챕터 10, 히브리 챕터 10 막 하면서 간증하시던데, 내 마음에도 룩 챕터 10, 룩 챕터 10. 네, 삶 속에서 그 여러 상황들이 내 마음속에 딱 왔을 때 룩 챕터 10. 그렇지.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뭘 또 부딪혀보고 또 부딪혀보고 또 부딪혀볼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 모임에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들 중에 불가능한 것 가운데 한 번쯤은 하나님이 일해 보신 것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계신 선교사님들이 예 그러더라고요. 있잖아요. 불가능한 것 속에 한 번쯤은 하나님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왜 하나님을 왜 버렸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삶 속에 한 번이라도 일해봤다면 그 하나님은 또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나도 내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일한 거 있어. 그래, 확실해. 근데 이제 어떤 형편과 환경을 만나면 내 마음이 그 형편과 환경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면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자, 오늘 읽어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다윗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봤어요. 봤어요. 봤지만 골리앗 앞에까지 나갔을 때에 여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을 가만 보면, 이게 골리앗이 오면 골리앗을 앞에 나갔을 때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나갈 수 있느냐? 못 나갔다. 왜? 누가복음 10장에 여기 사마리아인이 내 마음속에 없어. 내 마음에 하나님이 크면 하나님이 형편보다 큰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골리앗이라는 형편이 있을 때 형편보다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작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담대하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진 하나님은 있지만 골리앗까지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에 믿음은 없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진 그 하나님을 골리앗 앞에까지 가서 골리앗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은 없더라는 거죠. 목사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구나. 그러니까 한두 번 하나님을 경험해봤는데 또 다른 골리앗이 나타나고 또 다른 골리앗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지금 갖게 되기를 원하시구나. 이 부분이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골리앗이 나타날 때 골리앗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저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보니까. 안 된다는 그 프로그램 안에 있었지. 그 생각 속에 있어. 그러니까 항상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자, 다윗하고 사울이 있는데 사울은 덜덜 떨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골리앗이라는 형편을 만났을 때, 자,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있고, 무덤덤한 사람도 있어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무덤덤한 사람도 있잖아요. 떨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 어떤 사람은 떨고 어떤 사람은 무덤. 그래서 똑같이 믿음 없는 거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에 담대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믿음은 능히 내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마다 그걸 부딪혀서, 그러니까 골리앗이 있는데 그걸 부딪힐 힘이 없는 거죠. 왜?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있으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를,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는 그걸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부딪히려고 하겠더라고요. 부딪혀 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에게 부담스러운 어떤 사람이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하고 뭐하고 막 해도 막 안 듣고 막 다른 이야기하고 막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 다시 만나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골리앗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골리앗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또 만나고 할 수 있는 그 부딪히는 그 힘이 내 마음에서부터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부딪혀 보자. 부딪히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이 마음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안 된다는 생각 속에 딱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한 장 보겠습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울의 뭡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블레셋이 나타났을 때 블레셋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는 그 하나님은 있지만 블레셋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은 없는 거예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있지만 이제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있느냐는 거죠. 우리들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지 아니하면
그 못 이기겠더라고요.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그냥 뭐 떨거나 아니면 무덤덤하거나 그 애매한 관계에 있지 부딪혀보지를 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한 부딪힐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자주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근데 이제 어떤 사역자님들은 굉장히 칭찬하시고 어떤 사역자님들은 막 책망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지?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작년의 시간에 작년에 이제 시간을 하면 장로들이 발표하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발표 시간에 한 선교사님이 나와서 이제 쭉 간증을 하는데 이제 그 발표한 그걸 듣고 발표를 딱 하는데 목사님 나중에 굉장히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책망하고 어떤 사람은 책망하지 않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목사님은 지금 고문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있지만 골리앗까지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목사님은 전 세계를 품고 있잖아요. 열방을 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보냅니다, 해외에. 그럼 이제 그 선교사님은 그 나라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도 책망하시더라고. 왜 그런가 보니까 목사님은 그 마음 속에 그 목사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속에 열방이 있고 선교사를 보내면 그 선교사의 마음속에 그 나라 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두 번 구원받고 그냥 얼마 좀 구원받으면 거기에 만족해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르잖아요, 벌써.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책망하고 우리 이야기하면서 뭐 선교사님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 형제님들 다 그러더라고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 건져 하나님만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는 걸 보시고 거기에서 골리앗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죠,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 골리앗 앞에도 이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마음. 담대하게 어떤 사람이 나갈 수 있나 보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누가복음 10장의 그 사마리아인처럼 사마리아에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을 딱 갖고 삶을 살아가면 어떤 골리앗도 부딪히고 이겨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부딪히면 이기잖아요, 우리는. 네. 여기는 할례 없는 블레셋이라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없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뭐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은 없잖아요. 할례는 안 받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여전히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낸 하나님만 지금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이제 다윗처럼 담대하게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필요한데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또 골리앗이 나고 또 계속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그렇잖아요.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목사님이 형성시켜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사울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그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없어요. 아무것도.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그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저에게는 사마리아에 있어. 사마리아의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전달이 되니까 마음에 담담도 생기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 가운데서 전하신 당신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저들은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고 구원 하나로 만족하고 그 상황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종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골리앗 앞에도 이길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기를 원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믿는다면 저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저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같아진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